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에 잘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신앙 공동체라는 주제를 따라 믿음의 거룩한 여정을 은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6월 한 달 동안은 함께 가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가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함께 가자는 것은 나의 바람에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일임을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고요. 두 번째 주에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은 예수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곳으로 가는 일임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과 함께 기도한다는 것이 지닌 의미를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은 받기 위한 것일까요? 주기 위한 것일까요? 달리 질문을 해볼까요? 사랑은 받는 것일까요? 주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기도와 우리 기도가 차이나는 가장 극명한 차이를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은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해본 적도 없고요. 잘 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주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더 기대하고 바랍니다. 정작 나 자신은 내 곁에 있는 이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서 내게 왜 좋은 것을 주지 않느냐고 불평하며 원망합니다. 이러한 성향은 우리의 믿음의 모습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 대표적인 영역이 바로 기도하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달라고만 요구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되 받기 위해 기도하지 주기 위해 기도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무언가를 달라고 요청하는 간구는 기도의 아주 중요한 요소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건대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주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을 보면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 받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며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러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을 주고 생명을 주며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기도를 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함께 간다는 말은 받기 위함이 아니라 주러 간다는 뜻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함께 가기를 원한다면 주는 기도도 드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크고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기억하며 받아 누리기를 소망하며 우리도 예수님처럼 주는 기도를 드리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으로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도대체 무엇을 주는 기도일까요? 가장 먼저 예수님의 기도는 주되 나를 주는 기도입니다.
본문 26절로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6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기도는 받는 것이 아니요 내 자신을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친히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이 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의 식탁을 나눴던 최후의 만찬 식사의 자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것은 단순히 떡과 포도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요한복음 6장 53절로 58절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로 5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로 5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생명의 참 음료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이 생명의 떡과 생명의 참 음료를 떡과 포도주로 비유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신 것은 단순히 일용할 양식과 음료수를 주신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를 통해 자신을 제자들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한다는 것은 내 자신을 사랑하는 이에게 주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기도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도 예수님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소망한다면 예수님이 드린 기도처럼 나를 주는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그 안에 능력과 일하심을 친히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총을 사모하며 받는 기도가 아닌 예수님처럼 주는 기도의 자리에 함께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시는 기도를 드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이에게 나를 내어줌으로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일은 나를 주는 일이요 나를 주는 일은 생명을 주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신의 생명을 자녀에게 나누어 줌으로 자녀가 생명을 얻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자녀가 태중에서 엄마의 철분과 칼슘과 모든 영양분을 빼앗아 먹고 뼈 마디와 근육과 조직이 세포가 생기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부모의 무덤 위에 핀 꽃이라고 비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어릴 적 할머니가 어린 손주에게 음식을 먹이시던 방법입니다. 이가 없어 음식물을 잘 씹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어린 손주를 위해 어떤 방법을 동원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 음식물을 먼저 자신의 입에 넣고 꼭꼭 씹고 또 씹어서 먹기 쉽고 소화하기 편하게 만들어 자녀의 입 안에 넣어 주었습니다. 그로 인해 자녀된 우리가 생명을 얻었으며 이렇게 성장해 온 것입니다. 마치 새들이 자신이 잡은 먹이를 토해내 새끼들에게 먹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함께 기도한다는 것은 나의 생명을 걸고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이 곧 나를 주는 일입니다. 그로 인해 사랑하는 이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그러하셨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요한복음 6장 53절로 58절의 말씀처럼 생명의 참떡이요 음료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삽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기도함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영생의 복을 얻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영생을 얻은 것처럼 사랑하는 이들에게 기도함으로 우리를 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예수님처럼 우리의 기도도 사랑하는 이들을 살리는 영생의 복을 전하는 놀라운 능력을 믿음의 백성들과 나누는 힘이 우리 안에 허락될 줄 확신합니다. 나를 내어주는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이들도 영생의 복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를 내어주는 기도로 예수님과 함께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의 기도는 나를 주되 축복하며 주는 일이요 감사함으로 주는 일입니다. 본문 26절로 2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26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아멘. 기도는 나를 주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로 인해 사랑하는 이가 생명을 얻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좋은 일입니까? 나에게 좋은 일입니까? 아니면 그 생명을 나누어 받는 그에게 좋은 일입니까? 그렇죠. 내가 아닌 생명을 얻는 자에게 좋은 일입니다. 그럼 굳이 생명을 주는 우리는, 나를 내어주는 우리는 축복하지 않아도 되고 감사하지 않아도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축복하시고 감사하셨습니다. 주시면서 저주하거나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못해서 주시거나 투덜거리며 주시지도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언제나 저주하는 기도가 아니라 축복하는 기도요, 감사함으로 자신을 주시는 기도였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나 칠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말씀 또한 예수님은 보리떡과 물고기를 놓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축사한다라는 말은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언제나 축복하고 감사함으로 당신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기도한다고 말하면서 축복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한다면 이 기도는 예수님이 드린 기도도 아니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기도도 아닙니다. 이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일 뿐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를 내어주되 축복하고 감사함으로 나를 주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기도한 대로 사랑하는 이가 생명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참으로 어렵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주는 것보다 받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주는 기도를 드리되 축복하며 기도하는 게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사해야 할 리가 내가 아니라 그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주는 이가 더 축복하며 감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생명을 얻기를 축복하셨고 당신이 생명을 나눠줄 수 있음에 감사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처럼 주는 기도라면 우리도 사랑하는 이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며 축복하고 나누어 줄 수 있음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사랑하는 이들이 생명을 얻을 것을 믿고 축복하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가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요한복음 11장 40절로 41절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함께 찾아 읽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로 4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주는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실 것을 믿기에 먼저 감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셨죠. 구하고 바란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우리 예수님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확신함으로 감사했다라는 말입니다. 정리해보면요, 나를 주는 기도가 사랑하는 이를 살리는 능력이 될 것을 믿고 감사하며 기도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나를 주는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를 살리실 것을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를 살리실 것을 믿기에 감사하며 드리는 기도를 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사 사랑하는 이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은혜를 반드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는 귀한 고백이 그 근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거저받았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로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자신을 내어주는 기도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거저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대가를 지불하고 나서 치르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거저받았으니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 기도로 나를 주되 축복하고 감사하며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 주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 안에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는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축복하고 감사함으로 나를 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행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의 기도는 나를 주되 축복하며 감사함으로 줄 때 죄사함의 은혜를 얻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본문 2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죄사함은 내가 그를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하게 하는 일입니다.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함이라는 단어가 바로 아페시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자유를 뜻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사랑하는 이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자유를 전하는 일입니다.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으니 생명을 얻는 은총을 누린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함께 기도한다는 것은 주는 기도인데요,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함으로 우리를 줄 때 사랑하는 이가 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보다 더 귀하고 복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8장 36절에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천하를 얻는 일보다 생명을 얻는 일이 더 귀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을 주신 기도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이 들으는 기도처럼 나를 내어줌으로 사랑하는 이가 죄에서 자유케 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기도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도요, 예수님의 기도처럼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줄 확신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더 큰 축복을 받아 누린다는 사실도 기억하길 원합니다. 나를 주는 기도를 통하여 사랑하는 이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는, 나를 주는 내 자신도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의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나를 내어주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는 대로 되돌려 주시는 분이시요, 우리가 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되돌려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로 38절이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로 38절의 말씀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함으로 사랑하는 이들에게 나를 주는 일을 통하여 사랑하는 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는 그것을 다시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우리가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축복하고 감사하며 나를 주는 기도를 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사랑하는 이들을 자유케 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리는 길을 열어주는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리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자유함을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게 하시는 은총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기도를 예수님께서 드리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존귀하고 영화로운 자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축복하고 감사하며 나를 주는 기도를 드릴 때 우리를 가장 존귀하고 영화롭게 하시는 주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당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나를 내어주는 기도로 주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더 영화롭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을 친히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기도를 들으심에 감사합니다. 그 기도로 우리가 다시 살았고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사오니 이 놀라운 축복을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의 기도도 예수님의 기도처럼 능력 있는 기도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기도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얻는 기도가 될 줄 믿사옵나니 이 놀라운 기도의 능력 안에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